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세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기도에 관한 말씀, 우리가 늘 아는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역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 여러 다른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짧지만 굵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의견의 포인트는 뭐예요? 집중해서, 짧지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또 이제 다른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가 역사하려면 절대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의견의 포인트는 기도의 양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만약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후자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해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도 중언부언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중언부언 하면서 기도하면 길게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러나 제 목회의 경험을 놓고 볼 때 영적인 세계를 뚫어낸 기도의 고수들을 보면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리셨던 분들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 이 예가 진짜 이걸 이해하는데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전등이 있잖아요. 랜턴, 손전등을 켜는데 필요한 전기의 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의 양이 또 있죠. 집에 여러 가전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있고, 전기밥솥도 있고, 전등도 켜야 되고, 식사 준비할 때마다 우리 주부님들 에어프라이도 사용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한 집안에 필요한 전기의 양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LAC를 움직이는 전기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전등? 한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의 양과 비교가 되지 않겠죠. 한 CD를 움직여야 되는 전기의 양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기의 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의 영역도 좀 비슷한 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은 작은 믿음으로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은 큰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 제목이 뭐냐, 그 기도 제목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일은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은 집중해서 더 많이,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이 찼을 때 응답되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그것보다는 내 기도의 양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성격, 이 문제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기도의 양을 쌓았느냐, 자, 여기에 따라 물꼬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분석하고 따지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개인 경험이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 제자와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밑에서 기다리던 9 제자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이 아들이 아주 심각한 귀신에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면 좀 제자들이 아들의 귀신을 쫓을 수 있겠다 싶어서 데려왔던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9명 제자들이 힘써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이게 지금 처음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 3명씩 이렇게 유대 고을로 보내시면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역사들을 꽤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의 귀신 문제는 도무지 해결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광경을 보셨고요. 예수님이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이 아이를 이제 치유해 주신 것이죠. 자, 군중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남았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묻죠?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이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저는 제자들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로 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유, 강력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대충 기도하고 적당한 기도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그만큼 강력한 기도의 내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석을 달아주세요.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뭐냐?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질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데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역할을 하시냐면, 어떻게 작용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환상을 지금 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있는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수의 강. 근데 그 강이 흘러가니까 그 강 좌우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이 맺히는데 그 과실을 통해 열방이 치료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만국을 치료하는, 열방을 치료하는 이 생명수의 강이 성경에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의 강, 우리의 배에서 뿜어 나오는 생수의 강이 똑같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배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수의 강이 꼬인 문제를 풀고 장애물을 뚫어버리고 병든 것은 치료하고 상한 것은 회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가 부족해. 기도를 더 쌓아야 돼. 기도가 더 쌓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궁 역할을 하고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수의 강이 나한테 있는데 도대체 내가 밸브를 열질 않아. 밸브를 가끔씩 열어요. 조금 열었다가 바로 닫아버려. 그리고 통로가 파이프 라인이 너무 좁아. 생수의 강은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많은 성도들의 현 주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성경이 기도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몇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의 두 구절을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쫙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눈이 열린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서 있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손에 금으로 된 대접, 금으로 된 항아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항아리 안에 향이 있어요. 근데 그 향이 뭔가 봤더니, 향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보다 기도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드린 기도가 뭐 땅에 떨어지는지 허공을 치고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밸브를 잠그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자, 근데 사도 요한의 환상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금항아리를 들고 있는데 거기 향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가 우리 각자의 기도 항아리에 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어떻게 된다? 나의 기도의 항아리에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큰 역사에는 기도의 양이 필요한 것 같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실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많은 그 기도의 고수들을 보면 이건 진짜 맞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항아리에는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기도해서 기도의 항아리라는 것이 이 항아리라는 것이 뭐 이렇게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기도가 항아리에 꽉 차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올라갔어요. 내 기도의 항아리에 쌓여요. 자, 근데 내 항아리에 내 기도가 꽉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 영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이 영계의 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뭐 환상이 열려 보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광경을 우리도 한번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보좌 앞에 있는 나의 금 항아리에 쌓고 기도가 쌓여요. 기도가 쌓여요. 자, 내 금 항아리의 기도가 다 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그 금 항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가니까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있던 천사가 제단 옆에 불로 그 불을 그 기도의 금 대접에 쏟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 대접을 땅을 향해 던지니까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항아리에 채워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향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름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항아리예요. 기름이 가득 찼어요. 기름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 여러분 횃불로 그 기름이 가득 찬 항아리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항아리가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름에 불이 붙으면서 막 거의 폭발할 듯이 불꽃이 막 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금 항아리에, 기도의 금 항아리에 우리의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의 전사가 거기에 제단의 불을 붙여 땅에 쏟아내니까 천상에서 봤을 때는 전둥과 번개와 땅이 흔들리는 엄청난 불의 역사이지만, 여러분, 그 순간 천상 영계에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자연세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알고 그 사건을 보았을 때,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많은 성경의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올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안 주실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은 반대로 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3년 반 후에는 내가 비를 줄게.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3년 반이 꽉 찼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자, 3년 반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 만나봐. 아합이 말 잘 들으면 내가 비를 내릴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자, 3년 반이 찼으니까 네가 만족할 만큼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비를 줄지 안 줄지 한번 생각해 볼게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 만나.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년 반이 찼고요, 비가 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꽉 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상 18장 끝에 보면 어떤 그 그림들이, 어떤 광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나 하면, 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이기고 그들을 다 이제 처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8장 마지막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몇 번을 반복해서 기도해요? 몇 번 반복하죠? 7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비 주신다고 그랬죠? 이제 비 주세요. 비 올 줄로 제가 믿고, 자, 이제 저 하산합니다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뭘 하고 있냐 하면요, 이 머리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 종을 불러서, 자, 너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저 하늘 끝을 봐라. 구름이 보이냐? 자, 보이면 와서 얘기해. 그 종이 갔어요. 구름이 안 보여요. 엘리야가 뭐 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났어요. 종을 또 보내요. 자, 구름이 보이나 봐라. 안 보여요. 이걸 몇 번을 반복해요? 7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7번을 반복해야 했을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이 엘리야가 7번을 반복한 이 행위에 대한 해석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기도가, 생수의 강을 뿜어내는 그 중보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비를 내릴 정도의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반복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감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아세요? 올 한 해 동안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전 세계 상황은 어떻게 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아셔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쩌면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기 시작하면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매일매일이 불안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개런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올해 1년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결정들을 여러분이 매 순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내리는 결정이고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결정이지만, 여러분, 그 결정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일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결정일지, 그 과정에서 생각도 못한 변수는 안 생길지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결단한 것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새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단하는 게 뭐냐? 새해에는 꼭 내가 운동을 하리라, 다이어트를 하리라. 아마 이게 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 나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해가 될 것이다. 나는 이 한 해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의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나는 반드시 올 한 해 내 것으로 누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셔가지고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욕심은 있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2024년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은 2025년이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잖아요. 1년 살아낼 생명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의 복을 기대하는 게 여러분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거저 주셨는데 믿고 구해야죠. 사모해야죠.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항아리가 가득 차면 주님이 보좌의 불을 기도의 항아리에 붙여주시고, 여러분, 이때 이 지상에서는 지금까지 나의 삶에 보도 듣도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 한 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지속적으로 생수의 강을 우리 안에서 뿜어내고 기도의 양을 채우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진행되는 특세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믿고 찬양하고 믿고 기도하십시다. 피난처 되시는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